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십니다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오늘은 성령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한다라는 말은요, 잘 모른다는 것을 조금 전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소개해 줄 때는 아는 것을 소개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들을 종종 소개해 주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님을 소개합니다라고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신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친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라는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시간 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한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도우시나니.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돕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보통 힘이 조금 더 있거나 뭔가 능력이 더 있거나 무언가를 더 가진 사람들이 종종 더 많이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시다, 성령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다 전제한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종종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빠져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곧 성령 안에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창조의 영이라고 종종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길이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때로는 힘이 너무 붙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잘 하고 싶고 잘 달려가고 싶지만 힘이 붙여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사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배우자로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잘 품고 싶단 말이에요. 직분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힘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까요? 새로운 힘,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안에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생성해 내시고 창조해 내시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번 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부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비록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용기 있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죽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다면
예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정의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질 때, 내가 부모로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때, 내가 그 공동체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종종 능력의 영으로도 표현됩니다. 성령님은요,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강한 예언과 강한 방언, 여러 가지 환상 등의 은사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능력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을 인내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요, 우리 성령님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우리가 억길로 얼마나 많이 나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내하시며 탄식하시며 기다리시며 교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인내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는 성령님을 강하신 성령님,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상 가운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령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더욱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창조, 능력, 그 인내,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사랑들이 우리 안에 덧입어질 때 신앙생활 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또 새롭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막 곤충 채집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는 형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곤충 채집 같은 걸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형님이 종종 치는 장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귀뚜라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뭐를 자르게 해요? 몸통을 자르지 않습니다. 네, 다리를 자른다. 좀 무서운데요. 다리를 자른다. 그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 같은 거 종종 이렇게 떼는 장난. 네, 제가 아니라요. 제가 아닌 형님입니다. 전 때는 이게 장난을 쳤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귀뚜라미가요, 이 방향을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아요.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뛰었는데 막 뒤로 가고 막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더듬이가 없는 귀뚜라미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다. 왜요? 우리는 마땅히 뭘 알지 못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마치 이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붙잡았다가 때때로 피를 보곤 하죠. 마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알고 이것을 다 끌어안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피눈물을 맺히게 하는 것들, 저희가 종종 있지 않나요? 그것이 마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해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그러한 애매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는 연약하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다른 말로요, 이 점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들을 딱 봤는데 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시몬이 돈을 들고 나가가지고 사도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쓰는 능력을 나한테도 좀 가르쳐 달라 라고 하죠. 근데 그때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행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시몬이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내가 이 능력을 가지면,
이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도 인정이 따라올 거고 나의 어떤 명예도 조금 설 거고, 아,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했죠.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전형적으로 마땅히 기도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도 비슷하다는 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수해요. 왜요? 나아갈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하고 행복하고 그게 옳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오랫동안 고통하려 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액션이 도리어 화를 불러와서 나로 하여금 아프게 했던 적은 없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 죄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폐암에 걸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요. 담배를 피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담배를 핍니다. 하지만 담배를 오늘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70에서 80 늘어나죠. 하지만 담배를 피는 그 순간의 쾌락과 안정감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피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도박도, 성도, 물질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었다. 다른 말로요, 우리는 참 많이 비틀거리면서 실수했었다 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죠. 그거를 오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더 깊은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범죄했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오늘도 헷갈려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는 수많은 죄성이 올라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지체분들도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더하셨어요. 서로 연약한 죄인이고 서로 참 연약한 지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해라. 우리 주님 사랑하라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이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전부 연약한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잘났어, 나는 대단해,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집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아,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강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연약한 나,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이 이 연약하고 기도할 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단체에서 중보기도 강의가 요청이 들어와서 중보기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보기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이 그 지은 바 피조물을 위해서 탄식하고, 그 지은 바 피조물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그 지은 바 피조물을 위해서 낮아지기까지 탄식하고 기도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우리 성경 기독교에만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먼지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겸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율법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낮은 자리까지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특권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동양인이, 좀 키 작고 까무잡잡한 동양인이 미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았겠어요. 정말 외롭게 그 이민 생활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찬양이 이찬수 목사님의 가슴에 확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이 찬양 아시죠?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누군가에 누구를 넣었을까요? 성령님을 넣었어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중보하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됐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음 세대 사랑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놀라운 모델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갈 바, 기도할 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잠잠히 성령님을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날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그 성령님, 제가 오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요, 너무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과 좋은 취직, 좋은 직장과 결혼의 문, 재정의 문도 열리기를 기도해야겠지만, 정말 내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주여 우리 자녀에게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냥 때 되니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해왔으니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민감하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꼭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힘이자 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어요. 좀 가슴 아픈 피드백이었어요. 제가 스타일이 막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스타일일까요? 일 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 하자, 야 우리 저것도 해야 된다, 우리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가지 일을 벌리면 제가 보통 몇 개 할까요? 보통 한 5, 6개 하고 4개 못 하거든요. 그럼 그 4개 청년들이, 학생들이 막 뒷수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한두 청년이 그게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일 좀 벌리지 마라 이렇게 피드백이 탁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가슴 아픈 얘기도 있었죠. 청년들이 속상한 부분들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나의 인격적인 결함이다. 나의 약점이다. 근데 나와 함께 사역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참아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근데 부탁이 있다. 지금과 같은 피드백, 지금과 같은 말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나 고인물 되기 싫다. 썩기 싫다. 어느 순간 나를 혼내는 사람이 없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종종 혼내거든요. 어느 순간 혼내는 사람이 없다. 피드백 계속 해줄래? 부족한 부분 계속 말해줄래? 나 살아나고 싶어.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안 울고 싶었는데요. 근데 청이들랑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설교를 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성령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을 고쳐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서 참 감사가 했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 사용하실까요? 사랑이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강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문을 나가십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동산교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